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기도하는 것이 왜 특별한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7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심으로 왕궁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좋은 왕궁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성막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그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먼지 구덩이 같은 그곳에 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백향목에 살고 있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허락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날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안 된다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은 사명이고 소명이었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는 다윗에게 그런 순전한 마음을, 그런 복된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겠다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8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것이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내 이야기라면요,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을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정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주보 지면상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봐요. 누군가에게 안 된다라는 소리 들어봐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요, 속상해요. 누가 내가 하는 것 몰라줘도 속상해요. 꼭 그럴 때 누가 오냐? 담임 목사가 찾아와요. 열심히 땀을 흘릴 때는 안 와요. 그런데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목을 축이러 정수기에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담임 목사가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것도 속상한데, 내가 일하고 헌신하는 거 몰라줘도 속상한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뭐 질문인데, 큰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래도 가운이 입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겠어요? 또 우리 단복을 입고 있는 우리 기약부가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올려줬어요. 이제 내려올 생각하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분들이 돈을 받고 합니까? 이분들이 나를 알아주라고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어제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어제 만약에 한 주간의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찬양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서요? 못 써요. 양심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써요, 강단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내 것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데 목사가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몽골과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마쳤어요. 아니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선교하러 가는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때로는 뭐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가요, 그러지를 못해요. 가는데 부족한 모습,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이러면 속상해요. 휴가를 내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선교하는 그날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고요. 오늘 다윗의 사정이 그런 마음이다고요. 많은 절을, 축복을 약속한 그 절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7장의 다윗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무엇을 바라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고백됐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삐질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할 수 있어요. 찬양대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선교팀은 안 그러겠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봉사할 때가 금호교회만 있는가 하면서 다른 데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선교하는 데가 금호교회만 있나 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 나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나의 헌신을 몰라주고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나의 그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해요. 삐져요. 이제는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운데 시험 들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속상할 때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사람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거절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꺾여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이 꺾으시고 안 된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운해하는 나에게, 그럴 때 다른 곳을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하되,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그런 속상함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몰라줄 때, 속상할 때, 삐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오직 여호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추라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영성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따르는 무리가 많을 때, 이제 힘이 있어서 무언가 말하면 다 이룰 수 있을 때, 이제 마음껏 꿈꾸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감사하게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은퇴가 멀었는데요,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요, 아직 나에겐 힘이 있는데요, 아직 나에겐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일할 때 아닙니까? 라고 떼쓰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소원하여 기도한 것처럼 가시밭길이어도 주가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곳이어도 주가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많아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든가요? 다 내 뜻대로 들어주시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든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내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 속상하게 한 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속상해요. 그럴 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신학자는요, 다윗이 복을 받을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기도 응답이 없는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있었기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분 되시기를 바라요. 거절당해도, 외면당해도, 누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신학자는요, 하나님 앞에 물었기에 다윗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 봐서는요, 이전에 봤을 때도 묻지 않을 때가 있었고, 앞으로 밧세바나 또 인구 조사 가운데서 묻지 않고 때로는 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는 것도 여쭈었고, 동일한 사건도 여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방식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 방식대로 삶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어요. 나와는 다르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셔서 내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윗처럼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가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늦게 응답하셔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아니다 라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내가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달라 그랬습니까? 내 것으로 한다잖아요. 그런데 노 해버렸어요. 불평이,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 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한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힘이 있었어요. 내가 왕권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내 말 한마디면 그 백성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성을 세워도 몇 개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힘이 있었지만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감사의 기도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는 저는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자 그러면 다 협력해서 하잖아요. 뭐 합시다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인인 척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집을 생각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회복이에요.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나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된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써주셔도 감사하고 써주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그 감사가 사라져요. 목사님 아니어도 할 수 있고 성도 아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한 것에 집착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인 제가 찬양대 죄송해요 누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만 기억나요.
목사님이 나 속도 모르고 하지 말래. 나를 몰라줘. 알아주는 교회 가야지. 거절한 것만 기억을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내 삶을 주관해 버려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말지만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면 해주란 것 다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그 자녀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능숙히 다스릴 수 있을 때는 다 해줘요. 하지만 그 자녀가 연약할 때는 주라 그래도 안 줘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꼭 위험한 걸 달라고 그래요. 불을 달라고 해서 불장난하고 저기 어디 콘센트 우리 교회도 다 막아놨는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넣어서 그 위험한 일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칼을 사줘요. 엄마들이 자기들 칼. 근데 그 칼은 잘 안 잘린가 봐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엄마들 보니까 식당에서 보니까 살짝만 되면 톡톡 잘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칼을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칼 줘요? 성장했으면 줘야죠. 하지만 어린 자녀가 주라면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녀들은 끝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진짜 부모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끝까지 안 주고 뺏어요. 그리고 그 달라고 하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엄마가 안 준 것만, 엄마가 뺏어간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울고 불고 삐지고 문 닫고 문 잠그고 아빠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계몽 같아요. 하면서 일러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할 때는 거절한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이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절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였고, 23절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하였고, 24절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거절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였느냐? 지금의 거절을, 지금의 그 실망을, 지금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과거에 나를 함께 하셨던,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비슷한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오늘만 흘렸습니까? 오늘 아픔이 있는 성도가 오늘만 아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힘든 것이 오늘만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힘들었고, 그제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그때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까지 안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건져 주셨어요. 오늘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노가 나에게 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만, 지금의 눈물만, 지금의 힘들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 간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 오늘 2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간구할 마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 노라는 기도 앞에서, 안 돼라는 그 소리 앞에서 그래도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것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에게 노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목사가 약속했으면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루셔요. 그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열매로 또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